여러분은 평생 아껴둔 돈이 결국 당신이 아닌 남의 손에서 흩어진다면 그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평생 애써 모은 돈이 있지만 결국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면 그 돈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도 뉴스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전합니다. 집 안에는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의 현금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지만 그 돈을 쥔 채 미소를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 딸들은 먼 곳에서 달려오지만 이미 싸늘해진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많은 어르신들은 돈을 움켜쥐고도 결국 쓰지 못한 채 떠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검소하게 살며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철학이었죠. 외식 한번 하려 해도 그 돈이면 쌀 한 포대를 더 살 수 있다며 집에서 조촐하게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새 옷을 사려 하면 아직 입을 수 있는데 뭐하러 새 걸 사 하며 낡은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 평생을 살아온 그들은 어느새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쓸 나이가 되자 그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신세가 되면 안 되지. 이런 걱정에 돈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한데 무슨 여행이냐며 미뤘습니다. 좋은 음식 한번 먹으려 해도 아까운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끼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써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오랜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도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사용되지 않은 거액의 예금 통장과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아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모으는 것에는 익숙해졌지만 돈을 쓰는 것에는 서툴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노후에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끼는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돈을 더 벌면 되니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언제 병이 찾아올지, 언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진 돈을 함부로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움켜쥔 채 결국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고 은퇴 후에도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손녀랑 놀이공원에 다녀왔어. 놀이기구도 타고 솜사탕도 사주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쓰는 돈이 제일 값진 돈인 것 같아.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손녀랑 같이 나가볼까 하는데 돈이 좀 아깝지 않겠나? 그냥 집에서 놀아주는 것도 괜찮지. 친구는 한참 그를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돈 결국 내가 안 쓰면 누가 쓸 것 같아? 손녀가 내가 사준 솜사탕을 기억할까? 아니면 내 통장에 남은 돈을 기억할까? 그제야 그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 결국 어디로 갈까요?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잘 사용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그 돈이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흐를 때 가치가 있다. 흘러가지 않는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조건 흥청망청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써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시장에서도 흥정을 했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느새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자라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적지 않은 돈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갑은 언제나 무겁지 않았고 새 옷을 사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는 얼굴이 편안해 보여. 요즘 어떻게 지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지 뭐. 친구는 그녀를 가만히 보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내가 모은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아끼는 거야? 그녀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필요할 때를 위해서 모르잖아. 나중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자식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친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내가 병원비로 다 쓰는 게 행복하겠어?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쓰는 게 행복하겠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돈을 모으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중에를 생각합니다. 나중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아껴야 하고,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여행을 가야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노후가 왔을 때는 돈을 쓰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은 우리가 떠난 후에 남아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모은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 돈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 인생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을 살아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근면하게 살며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먹는 것도 단출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나중에 갈게라며 거절했습니다. 가족들이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 하면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에게 돈이란 곧 안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미래에 힘든 일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는 끝없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즐기면서 사세요. 돈이 아깝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할지 모르잖아.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병원비로 자신이 모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평생을 모은 돈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지도 즐겁게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쓰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덜 외로웠을까? 하지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는 결국 남은 돈을 쓰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유산을 받았지만 그 돈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가셨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며 돈을 모으지만 정작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떤 노인은 평생 돈을 모아두었다가 병원비로 다 쓰고 떠나고, 어떤 노인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돈을 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저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삶에는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같은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집에서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면 우린 괜찮아, 아껴야지라며 고이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돈은 쌓여갔지만 삶은 점점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여행이나 갈까? 젊었을 때 같이 가자던 곳이 있었잖아. 하지만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여행 가서 돈을 쓰는 게 맞을까?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잖아. 결국 부부는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부부 중 한 명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빈소에서 흐느끼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여행을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이유를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까요? 돈이 많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사실 돈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결국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내가 모은 돈이 내 곁을 지켜주지도 않았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을 모으기만 했지 그것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인생에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요? 돈을 끝까지 움켜쥐고만 있다가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인가요? 아니면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엄청난 재산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모은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끼고 절약하며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 옷을 사는 것도 아까워 낡은 옷을 기어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늘 아끼고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기 때문이죠. 자식들은 그가 왜 이렇게 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만약에라는 말로 자신의 아끼는 이유를 변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나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너무 인색하고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한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몇십억 원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보고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돈을 쓰지도 못하고 떠나셨네. 우리가 아버지랑 좋은 곳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었는데.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돈을 쌓아두기만 했지 결코 그 돈을 누리며 살아본 적이 없었음을.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돈은 그저 숫자일 뿐. 그 돈이 주는 행복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돈을 쓸 때 무엇을 위해 쓰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그 돈은 단순히 쌓여만 있을 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신을 위해 씁니다.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쌓습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삶을 즐기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돈을 남을 위해 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타인의 행복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선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며 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돈이 부족할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을 위한 지출을 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결국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말죠.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나요?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워 모으기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나요? 어느 날 문득 뒤돌아봤을 때 내가 번 돈이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쌓여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요? 어느덧 우리의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많은 노인들이 돈을 움켜쥔 채 세상을 떠나는지 그들의 심리와 삶의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야기했지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돈을 모으기만 하다 결국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떠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며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떠나고 싶으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많은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수십억 원을 모아놓고도 단 한 푼 쓰지 못한 채 떠난 노인들,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단절한 사람들, 돈을 아까워하다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병상에서 후회하는 이들, 그들의 삶을 여러분은 닮고 싶으신가요?
반대로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돈을 투자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흐르면 생명을 살린다. 이 말처럼 돈은 흘러야 합니다.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흐르게 할 때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배우고 좋은 경험을 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데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데 써야 합니다.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가끔은 선물을 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셋째, 사회를 위해 써야 합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돈을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숫자로만 쌓여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숫자가 아닌 진짜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다 따뜻하고 풍요롭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연못이었습니다.